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수요일 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말씀 때문에 새로워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수요 성경 공부 마태복음 13장, 14장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요, 8개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의 제목은 비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비유는요, 다 주제가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전 선포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기적과 사역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리고 10장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11장, 12장에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러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 2개, 2개, 3개 이렇게 나오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2번 거절하고 1번 받아들이는 이런 그 패턴을 우리가 이미 봤죠. 이제 13장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13장 1절, 그날을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여기 그날이라고 말함을 통해서 앞에 나온 것들과 오늘 이 그 본문의 이야기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죠? 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이제 그것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2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이게 예전 랍비들이 가르침을 줄 때의 어떤 모양이에요. 대부분의 모양이 이래요. 가운데 선생님이 앉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서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당시에 사람들이 편안해하던 그런 모양이죠.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를 쎄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여기 처음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무리라 그래서 이 무리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그런 모여있는 사람들이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요, 나중에 이제 설명이 나오지만 모든 비유의 모델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비유들을 어떻게 이해할지 우리가 굉장히 우리에게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6절,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 비유의 배경은 우리는 모두 한국을 배경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제 밭을 갈고 씨를 뿌릴 때 어떻게 하냐면 씨를 하나씩 이렇게 심죠. 근데 유대인들의 농사법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다 갈아서 아주 좋은 땅에만 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흩뿌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갈아서 엎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농사를 짓는다고요. 그래서 그런 농사법을 배경으로 한 비유인 거죠.
이 비유가 끝나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해요. 나중에 이제 비유의 목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비유의 목적은 감추는 것과 드러내는 것 둘 다예요. 귀가 없는 자는 들을 수 없고 귀 있는 자는 듣는 거죠.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으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천국이라는 것 자체가 특징이 뭐냐면 비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상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래서 아는 사람은 더 깊이 알게 되고 모르는 자들은 이거 통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특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천국의 특징을 설명하는데도 비유로 설명하는 게 맞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비유는 감출 것은 감추고 드러낼 것은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비유의 1차적인 목적이 뭐냐? 비유로 말하면 징벌받을 사람들, 그러니까 택하지 않는 사람은 그 비유를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받을 사람, 그러니까 버려진 사람의 특징은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버림받은 사람의 특징이죠.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기 인용된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사야 6장은요 이사야가 이제 불림을 받은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의 불림을 받아서 헌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역을 감당하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어두워져서 이사야 하는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징계를 받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해를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유로 말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비유의 또 하나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아는 사람에게는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비유를 보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다시 한번 알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비유를 말씀하고 그 비유는 나중에 설명을 해요. 근데 그 도중에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감출 것은 감출 사람들에게는 감추고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하도록. 그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징계에 노출된 사람이고 우리같이 이해되는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증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수요일 성경 공부 나오신 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말씀을 읽으면 어떤 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어떤 데 그 말씀이 주는 은혜가 너무너무 크잖아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나한테 그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고 말이죠. 근데 이게 엄청나게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 주변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 보면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보면요. 어떤 환난이 있어도 그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내 마음 지키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말씀의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에 감격하면서 어려운 점들을 잘 이겨나가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엄청난 선물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주일날 교회 가면 저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 같다 그렇게 듣고 또 큐티하면서 내가 이 말씀의 은혜를 누렸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것을 은혜로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복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걸 누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8절부터는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셔요.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말씀을 들었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악한 자는 누구냐? 다른 마가복음에서는 사단, 누가복음에서는 마귀라고 말하죠. 저 사람 우리 같이 말씀 들었는데 왜 저 사람은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지? 떨어지자마자 악한 자가 가져가서 그렇다는 거예요.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니,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막 같이 감격하고 정말 은혜를 누리다가 박해가 오면 금방 믿음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어떤 사람은 상당히 주님을 따르는 것 같고 헌신된 것 같지만 염려나 유혹이나 핍박이 오면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가시가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말씀은 열매를 맺히는데 그 열매가 크게 맺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4개의 밭에서 1개의 밭이니까 4분의 1인데 이 4분의 1에서 최소한 30배, 그다음에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이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엔 복음을 들었지만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을 봐요. 그럼 우리가 낙심이 되죠. 우리 믿음까지도 막 흔들흔들해요. 근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씨를 뿌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씨는 아이고 왜 이게 저렇게 저런데 돌짝밭에 뿌려지고 이런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열매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우리 개개인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낙심할 일들이 많죠. 믿음이 안 자라는 것 같아요. 매일 도루묵인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견디면 어느 날 나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은 그거예요. 열매가 없어도 너무 낙심하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언젠가 기다리면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생각이 납니다. 아마 이 비유가 그 당시는 굉장히 유명했던 비유였던 것 같아요. 콩나물 시루의 비유 제목을 붙이면 그럴 수 있을 텐데, 예전에 집집마다 이제 가난한 분들이 집 안에서 콩나물을 길러 먹었잖아요.
근데 콩나물이라는 것이 이렇게 콩나물 시루에 콩을 넣고 이제 밑은 이렇게 조금 띄워가지고 밑에는 물이 있고 위에 이제 콩나물 콩들을 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매일 그 물을 붓는 거죠. 자주 시시때때로 물을 부어요. 물을 부으면 물이 그냥 줄줄줄줄줄 빠지잖아요. 뭐 밭에 이렇게 물이 고이는 것 같이 안 되잖아요. 그냥 쭉 다 빠져버린다고요. 그런데 물이 다 빠져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이 되면 콩나물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 신앙생활하고 정말 교회 나와서 말씀 들을 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또 낙심하고, 또 아침에 말씀을 읽으면 살 것 같은데 또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이거 이래갖고 내 믿음은 언제 자라나. 어느 순간 되면 자라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되면 성장한다는 거예요. 콩나물이 성장하듯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에요. 우리에게 도전이 있고 실패한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낙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의 삶에,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큰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4절, 이제 밭의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여기 보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여기에 집중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천국과 같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내용은 이분이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근데 가라지가 자꾸 나요. 이게 왜 이런가? 원수가 뿌렸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28절.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이 비유에 관해서 이제 36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31절 또 다른 비유를 말하죠.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기 천국은 어떤 거냐? 밭에 심기운 겨자씨 같다는 거예요. 씨가 지금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겨자씨는 어떤 것이냐? 아주 작은 것의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지금 볼 때는 너무 작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너무 커서 공중에 새가 깃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니엘서 4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살며 공중의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심에 권세는 땅끝까지 미침이니이다. 이게 제국이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큰 나무가 된다는 건 어떤 것이냐? 엄청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 지금 주님의 나라가 미약해 보여요. 지금 몇 명 안 다녀요. 또 그나마 말씀을 전했는데 그냥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또 듣지도 않아요. 또 반박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언젠가는
큰 엄청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성취가 됐잖아요. 지금 기독교인들의, 지금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미 성취가 된 거죠. 그러나 이게 마지막은 아니에요. 결국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될 것이죠.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여기서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누룩은 어떤 거죠? 작지만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영향력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저는 이런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어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나라 형편이었죠.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정말 적은 숫자가 복음에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은 엄청났죠. 전 국민의 몇 퍼센트도 안 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3.1 운동할 때는 지도자들의 3분의 1이 넘었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영향력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면 우리는 영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생겨야 한다는 거예요.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비유의 목적을 이미 한번 말씀드렸죠. 감추인 건 감추고 드러난 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또한 구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시편 72편 2절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게 누군가가 비유로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성취하고 계시다는 거죠. 계속해서 36절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에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천국의 모습은 어떠냐? 좋은 씨와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좋은 씨와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게 가라지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지어 그 배우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복된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가라지 비유는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반대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들을 두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과 동시에 온 우주적으로 보면 지금 악이 너무 가득하잖아요. 악한 사람들이 그냥 너무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왜 저 그냥 두시지? 당장에 불을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비유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다칠까 봐 그래. 너를 위해서 기다리는 거야. 우리는 많은 경우
세상의 불합리한 일을 보면서 하나님, 저 불합리함을 없애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내가 준비되고 내가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요, 기다림 자체가 때로는 은혜입니다. 많은 분들은 기다림을 너무 힘들어해요.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이야말로 사랑이에요. 우리가 준비가 되고 우리가 상하지 않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 그 진노를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 다음 천국은 뭐냐?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뭐냐? 보화와 같다는 거예요. 이 보화는 뭐죠? 그걸 발견한 사람에게 기쁨과 헌신을 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안 사람은요, 그거 알고 나면 막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 다음에 천국은 뭐냐면 진주가 아니죠. 진주를 구하는 장사예요.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어떤 것이냐? 가치 있는 것을 만약에 발견하면 그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고 그 바뀐 가치관에 대해서 헌신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하면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옛날 가치관 그대로 살아.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천국은 어떤 곳이냐? 그물과 같다는 거야, 그물. 근데 그물이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그물이 뭐 물고기를 잡는 게 주요 그 기능이잖아요. 근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좋은 것을 골라내는 장치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으면 악인이고 의인이고 그냥 함께 모여서 그냥 살다가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천국은 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시고 5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비유를 깨달은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비유로 설명해요. 이 비유를 깨달은 사람들은 마치 서기관 같은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성경을 필사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관해요. 그랬다가 뭐 집회 시간이, 회당에서 집회 시간이 되면 그 성경을 갖고 나와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은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래요. 예수님 당시 아주 가난한 사람들 말고 좀 부자들은요, 곳간에다 곡식을 쌓아둬요.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
그걸 대접하고 혹은 가족들이 식사할 때 그걸 쓰거든요. 근데 항상 어떻게 쓰냐면요. 새 것과 옛 것을 적당히 섞어가지고 가지고 나와요. 만약에 여러분 옛 것부터 먹는다 그러면 새 것이 또 옛 것이 되겠죠. 반대로 새 것만 먹는다 그러면 옛 것은 계속 옛 것이 돼서 쓸 수 없게 됐죠. 그러니까 새 것과 옛 것을 적당히 갖고 나와서 사람들 대접하고 가족들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이제 이 비유를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깨달은 걸 가지고 이제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 들은 걸 가지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이 이해되면 그걸로 섬겨야 돼요. 만약에 어떤 분이 나 오늘 은혜 받았어, 말씀에 은혜 받았는데 누구한테 말하지 말아야지, 마치 뭐 옛날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꿈을 꾸면 그 꿈 말하면 다 꿈이 허사가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말씀을 들으면 그걸 그냥 자기 가슴에만 감추고 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것을 적절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죠. 53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사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고향으로 가셨죠. 나사렛일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정말 큰 기적과 또 가르치심을 줍니다. 유대인들은 참 너무 놀랐죠. 그런데 그 나사렛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목수의 아들인데 메시아? 에이, 설마 메시아가 어떻게 목수의 아들로 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56절,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 또한 구약의 말씀의 성취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 거죠. 왜 그렇죠? 믿음 없는 자에게 기적은요,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는 8개의 비유를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 각자 그 비유에서 나에게 좀 특별하게 마음에 와닿는 비유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밭의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그리고 값진 진주를 찾는 장사꾼 비유, 그 비유가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너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너는 천국의 가치관을 발견하고 바울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있는가? 저는 이 질문에 자신이 좀 없어요. 그냥 저의 모습을 보면 양다리예요. 저는 철저하게 복음을 설교해야 한다고 믿는 목회자고요. 설교자입니다. 당연히 제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저를 돌아보면 저는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이 가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복음이 기쁨인 걸 알고 복음을 알고 다른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겨야 한다는 것도 아는데 내 마음이 그걸 따라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같이 천국의 기쁨을 회복합시다. 세상의 가치관에 나를 비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또한 천국이 주는 은혜 기뻐하며 감격하며 바뀌어진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립시다. 보니까 이렇게 하려면 요즘은요, 제일 먼저 SNS를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각종 SNS에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누리는 행복을 이렇게 올리면 그걸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의 형편에 관한 기쁨이 사라지고, 내가 사는 것에 관한 기쁨이 사라지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복음으로 인해서 주어진 기쁨까지 흔들흔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기쁨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이 분봉왕 헤롯이라는 사람은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헤롯의 가문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누가 그려놓은 게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면, 여기 이 헤롯 대왕,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 태어났을 때 왕이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손자들인데, 여기 나오는 헤롯이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 분봉왕이에요. 그러니까 정식 왕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제 살아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로 인해서 지금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세례 요한이 죽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 장면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지, 어떻게 마지막이 올지에 관해서 이렇게 예상하도록 해주는 거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저는 좀 너무나 많은 학자들이 동의를 하는데 저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한번 같이 말씀을 들어가서 읽어볼까요? 3절.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저는 오히려 요한과 예수님을 일치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당한 일을 그려보게 했다는 면이 있는지 모르지만 좀 더 이 본문에서 강조되는 것은 요한의 역할이 이제 끝났음을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의 첩경, 앞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은 그 앞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앞길을 예비하는 역할이 끝났어요. 왜요? 이미 참 메시아이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역할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이 요한의 죽음을 아뢰었다 그래요. 그래서 요한의 역할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의 역할이 더 분명해지는 그런 시기가 왔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지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쇠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쇠하여짐으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요한이 메시아야 아니면 예수가 메시아야 이러던 사람들에게 자기가 사라져줌으로 예수님이 더욱더 분명하게 보이도록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요한의 쇠함이 예수님을 드러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쇠함이 주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신앙의 적이 뭔가? 그러면요, 자기 중심주의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아예요. 이게 예수님 따라 하는데 제일 방해가 돼요. 이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심지어 내가 살아서 헌신을 한다고 해도 그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만이 높아지는 영광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4개 복음서가 모두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만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보여주는 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기적을 이제 보기 전에 우리가 이 기적의 어떤 배경, 이 기적의 그림자가 되는 2가지 사건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면 좋아요. 첫째 사건은요, 엘리사가 길갈에서 빵 20개 하고 한 자루의 채소를 가지고 100명이 넘는 선지자의 학도들을 먹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기적이 나와요. 이 2가지와 지금 이 오병이어의 역사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저는 좀 더 이번에 더 많은 연관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다시 오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만나를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유대 문헌에 보면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본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여기 빈들은 광야죠. 만나를 먹었던 곳이 광야잖아요. 그래서 일단 배경이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그래요. 여기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내장으로 아픔을 느끼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상대방의 아픔을 내가 애가 끓으면서 내 그 애간장이 녹으면서 혹은 내 장이 녹으면서 느낀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단장이라는 말을 쓰죠. 내 장이 끊어지는 그런 아픔. 중국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장군이 이제 배를 타고 군대를 이제 일으켜서 전쟁을 하러 가는데 그 배가 이렇게 이제 강을 타고 내려오는데 그 한 병사가 그 강가에 조그만 아기 원숭이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 원숭이가 너무 귀여우니까 이 아기 원숭이를 이제 붙들어다가 이제 배에 태운 거죠. 그래서 얼마간을 막 가고 있는데 그 강이 계곡을 따라 흐르는데 그 계곡을 따라서 말이죠. 어미 원숭이가
미친 듯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군이 아니 저 아기 원숭이가 왜 저렇게 달려오는가? 아니 저 원숭이가 왜 이렇게 달려오는가? 보니까 어떤 그 부하 장병 하나가 아기 원숭이를 데리고 와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당장 배를 세우라고. 그래서 배를 정박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미 원숭이가 막 달려와 가지고 그 아기 원숭이 있는 데로 오는 거죠. 그래서 아기 원숭이를 보자마자 이 어미 원숭이가 그만 죽어버리는 거예요. 숨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군이 너무 이상해서 왜 죽었는지 원인을 알기 위해서 배를 갈라보니까 그 엄마 원숭이의 그 내장이 다 끊어져 있었다. 이 말에서 단장이라는 말이 나왔답니다. 저는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긴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아이고 저들 불쌍하네. 지나가면서 우리가 저기 왜 집이 없는 분들이 저기 서 있지 구걸하네 이런 게 아니고 내장이 다 끊어질 정도로 예수님의 장기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아픔을 공감한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 거죠. 15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당시의 사람들은요 대부분 한 끼 먹었어요. 이거 안 먹으면 다 굶고 이 밤은 지옥 같아질 거예요. 이게 지옥이죠. 들판에서 먹을 게 없는 것. 제자들이 각자 사 먹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사 먹을 돈이 없는 사람도 너무 많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17절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건 뭐죠?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이거 갖고 뭐 하겠습니까? 라는 뜻이죠. 열왕기하 4장 43절에 보면 엘리사의 사환이 그렇게 했어요.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 뒤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기 앉히셨다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이렇게 눕는 거 이렇게 중동 사람들이 잔치할 때 이렇게 누워가지고 먹는 거. 이것이 시편 23편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하는 말씀하고 똑같죠. 이제 잔치가 시작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광야를 지옥 같은 광야를 잔치집 같은 광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떡을 들다 축사하시다 떼다 주다 이게 성만찬에서 그대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장면에서 성만찬을 떠올리게 했고 이 오병이어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하신 성만찬과 매우 긴밀하게 연관이 있는 것이죠. 이 오병이어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죠?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은요 목자인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그 목자인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세요. 풀밭에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셨기 때문에.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매다신 것이죠. 지금 주님께서는 이 땅에 죄 때문에 중단된 하나님의 잔치를 다시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살을 찢기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우리 주님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고 저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기 재촉하셨다는 말은 강제로 보냈다는 뜻이 있어요. 제자들은 가기 싫은데 억지로 보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어요. 그 생각에 우리 제자들이 물들지 않기를 바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올바르지 않은 메시아관에 물들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십니다.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에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는 갈릴리 바다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갈릴리라는 큰 호수는 저 북쪽의 헐몬산이라는 산맥에 이어서 이렇게 쭉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골짜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밤낮 이렇게 기온이 바뀔 때마다 여기에 이제 바람이 세차게 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호수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요. 여러분, 물 위를 걷는다는 건 이거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물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물 위에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제자들은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막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바다를 악령의 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유령이 생겨날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놀라니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용기를 내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나니,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저 바다 위를 걷는 건 하나님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바다 위를 걷네? 그걸 알고 있는데 거기서 야훼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계신 것이죠. 이걸 보고 베드로는 정말 베드로다운 요청을 합니다. 베드로 이때까지 기적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렇게 걸으시면 나도 걷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배에서 내려와요. 이것이
베드로가 인류 최초로 아무 장비 없이 물 위를 걸은 경험을 한 원동력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베드로의 이 행동을 굉장히 우발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보는데, 요 근처에서 목회하시다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신 존 오트버거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배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배에서 나와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지대 가만히 있죠. 믿음을 발휘하지 않죠. 그냥 있는 것만 생각하죠. 그럼 기적이 안 일어나요. 어떤 때는 우리가 모험을 해야 합니다.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는 소리 질렀고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이 작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왜 의심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은 뭐가 다를까요? 작은 믿음은요, 주님을 분명히 믿지만 환경에 의해서 두려움을 가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많으면 믿음이 작은 거예요. 믿음이 큰 거는요,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몇 독하고 제자훈련을 몇 번 받고 그게 아닙니다. 믿음이 큰 것은 주님을 믿는데 환경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이 큰 거죠. 32절,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하더라. 바람이 그치고 나니까 당연히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왜냐?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34절,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람들이요, 자기들만이 아니라 사람들 막 데리고 옵니다. 당연한 거죠. 진짜 좋으면 전도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면요, 다 치료받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오늘 마태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오병이어의 사건이고 또 하나는 물 위를 걸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증거를 보고 믿는가 믿지 않는가 하는 것이 지금 결국 문제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지는 거예요. 요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의 옷자락 만지며 이런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앉기네. 어떤 말도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그 발 아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아마 각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역이 있을 겁니다. 육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고민일 수도 있고, 신앙적인 갈등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나타난 기적처럼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2000년 전에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이 다 치유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밤에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배운 우리가 함께한 말씀처럼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